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주의 선지동산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시간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긴지 알지 못하지만 남은 여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러가지 시간도 모자리고 또 우준하고 또 게으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보람된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남은 여생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으며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들이 오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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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조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신조학.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즐거움과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를 알자 그 말이죠. 우리가 먼저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서도 개혁주의 신조를 공부하면서도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신조학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들은 중복되는 것이 그것을 다시 복습하는 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새로운 것을 또 터득하는 기회도 되고, 어쨌든 간에 이는 오늘과 다음 3주, 그러므로 오늘까지 합해서 4번 우리가 만나면, 오늘 끝나면은 다음 3번 더 만나면은 이렇게 이 신조학을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실라버스를 보면 알다시피 상당히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증인은 무엇을 믿는가, 모르몬교는 무엇을 믿는가, 안식교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노트를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아두고, 그래서 자, 이 신조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거든요. 믿으면은 그 믿는 도리, 그 신조학인데,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파마다 다 달라요. 감리교는 감리교의 또 이런 신앙 고백이 있고, 천주교는 또 천주교의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성결교나 순복음교나 하여간 통합책이나 각각 다 자기들이 만든 신앙 고백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전부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믿는 도리를 정립해 놓자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 신조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먼저 우리 공부했던 개혁주의 신앙은 가장 학구적이고 또 전통이 있고, 그래서 아주 어느 교파의 신앙 고백서보다도 확실하고 정확하고 아주 세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신앙 고백서들은 그렇지 못하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필요 중심으로 이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차차 이제 우리 천주교의 그 볼티모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차차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이 침례교에서 믿는 그런 거. 근데 침례교는 우리가 자꾸 침례교 말하지만은 사실은 못된 장로교에 나가는 것보다는 아주 건실한 그런 침례교에 나가는 게 훨씬 좋아요. 요즘 장로교는 말할 수 없지요. 요즘 보면은 오늘도 15통 편지가 와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옮기면 되느냐. 세르토스 부근에 나 살고 있는데 교회 옮겨야 되겠다. 또 한 사람 파사데나, 또 두 사람은 서울에, 또 광주에, 대구에 이렇게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게 미국에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69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이게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 건지 교회마다 말이죠. 상당히 잘못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던 학생들도 어제 저녁에는 교수님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안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도 요즘 보면 이상해져 가고 목사도 이상해져 가고 다 이상해져 가요. 왜 이렇습니까? 그런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 느낌은 지금 느껴도 뭔 느낌보다 낫겠지만은 지금 느끼면 어떻게 해? 벌써 느꼈어야지. 벌써 느껴가지고 고쳤어야지. 지금 교회마다 교대하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신조를 만들어 놓고는 신조를 안 지키는 거예요. 물론 감리교나 이런 교파들이 생긴 지가 오래되고 18세기에 생겼거든요. 200년이 넘었잖아요. 200년이. 잘 이렇게 돼서 좋을 때는 맨 처음에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아르메니안주의적이지만은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지만은 요즘 와서 그게 아니거든. 그걸 따르자니까 상당히 이런 부담이 가고 말이죠. 너무 이 세상하고는 맞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고쳐놓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같은 것도 그냥 옛날 제정한 대로 그게 17세기에 나왔거든. 1600년대. 1600년대에 나온 1647년대에 나왔죠. 근데 그 신앙법에서대로 꼭자같이 믿는 그런 교파는 거의 없고 전부 이것을 고쳐가지고 자기 구미에 맞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알았으면은 바로 믿고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은 왜 너희들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대답을 성경적으로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제 그거를 처음에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무엇을 믿느냐? 그럼 대답해 줘야 되거든요. 먼저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또 기독교의 다른 신앙법에서는 또 어떤 것도 있는가? 이것도 알아두면은 비교해서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신앙법에서가 월등하게 더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둠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그 빛의 고마움을 알아요. 근데 어둠이 없으면은 빛의 고마움을 모른다. 항상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고마움을 몰라요. 한번 병들어 봐야 건강을 알듯이 우리가 신작을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감리교나 침례교나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나오게 되고,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니케아 신경이라든가,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든가, 또 칼게돈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차차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신조를 말할 적에는 항상 그 신조가 밑에 있다고 하는 거, 성경이 맨 꼭대기에 있고 신조학은 맨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반대로 이단들은 꼭대기에 자기들이 만든 신조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만든 신조가 꼭대기에 있어서 성경 그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법에서 이것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요. 천주교에서 오직 교회, 우리 개혁주의 또 개신교에서는 오직 성경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오직 교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들이 말하는 오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교회 들을 때는 항상 교황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교황,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신조, 이것들만 또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로마 교황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실수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니까 실수할 것이 없고, 그분은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죄는 없으신 거네요. 실수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실수하죠. 죄가 없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실수하는데 로마 교황도 결국은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죄에 속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 하는 게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도 없고, 성경이 가장 꼭대기에 있어야 되고 성경대로 연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신조학에 들어가서는 1페이지에 무엇을 쓰는 거 아니면 논문 제목이 오늘 기독교가 당면한 교리상의 오류, 이것을 이렇게 정해서 쓰는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당면한 오류, 오늘 기독교 교리에 분명한 비성경적인 병폐 중 한 주제를 정해가지고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비교하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비교하고, 베르기 신앙고백서와 비교하면서 이러이러한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쓰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어디서 이 책들을 구할 수 있냐면은 김의환 박사가 쓴 개혁주의 신앙 고백집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개혁주의 신앙 고백집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 10불 정도 사니까 조회백화점에서 사셔서 그걸 보시면서 그걸 들어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가 또 베르기 신앙고백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입니까? 날짜가 11월 10일까지인데 11월 30일까지로 해서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말까지 써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는 이것도 과목도 신조하게도 좋은 책들을 몇 권 소개할 텐데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고 바빠서 못 보더라도 장차 기회가 있으면은 이 책 사서 보시면 좋아요. 세상에 와서 80년, 90년 살다 가는데요. 가장 보람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에 돈을 많이 먹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살 때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런 게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그것들은 아름다운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친 눈물, 아름다운 눈물들이거든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을 사서 보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윤택해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 아무개는 참 내가 본받을 만한 분이고, 영어로 멘토라고 해요. 멘토. 정신적인 지주를 멘토라고 해요. 그래서 난 저분을 내 멘토로 삼고 싶다. 그런 게 되도록끔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의 주위에서 아무개하고 나는 저 집사님처럼, 저 전도사님처럼 난 저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돼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학생이라도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주위에서 한 사람도 난 저 신학생처럼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없다면 불쌍해요. 큰 교회 목사를 목회한 목사라도 나는 저런 목사는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그 불쌍한 목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멘토라면 멘토가 되는 거는 그만큼 인격이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만이 안다고 저 사람이 내 멘토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학식과 신앙, 생활 이것 자체가 전부 종합해가지고서 내가 본받을 만하다 그럴 때에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멘토로 그렇게 삼는 거죠. 저는 내 멘토, 난 꼭 이 사람 같이 살고 싶다는 내 멘토가 있거든요. 사무엘 루더포드가 내 멘토란 말이요. 여러분은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번에 책들을 읽고 그래서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그 중에서 이분 사상이 참 좋고 이분 신앙이 참 좋고 이번에 그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두 번 연습이 없거든. 한 번 살건 다음에 또 진짜 살고 그런 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한 번 살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살고 싶어요. 이분은 성경대로 산 사람이에요. 1600년도에 태어나가지고서 1662년에 세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간 분이 세메 루더포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세메 루더포드.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은 렉스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다고 내가 이것을 한번 강의 써서 여러분 얘기했을 거예요. 렉스라는 말은 라틴 말에서 왕 그 말이요. 너무 이렇게 바짝 붙으니까 또 보기 안 좋죠. 좀 떨어져야 돼요. 두 단어예요. 이렇게. 렉스라는 말은 법이요. 왕과 법이거든요. 이 책은 지금 절판돼가지고 구할 수 없지만 구할 수 있으면 사시험하는 참 좋은 책이요. 포켓에 들어가는 만큼 아주 파란 초록색 뚜껑한 이런 책인데 그래서 봐도 좋고요. 이 뭔가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던 그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즘에 교회에서는 그걸 안 하잖아. 요즘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거밖에 안 한다. 그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는 세 가지 직분이 있거든요. 예수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또 선지자. 그러니까 자꾸 이 제사장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내 죄 죽으셔서 내 죄 용서해 줬다. 이거만 자꾸 나머지 둘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개혁주의는 이 뜻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자살하는 죄까지 다 용서해주고. 어떤 미국이라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살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대요. 한국에 가면은 다음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접속해가지고 글도 남기고 또 글도 포괄도 그렇게 하는가 봐요. 거기에 나오는 그 주제가 뭔가 하니 그 아무개 이 세상 떴는데 그분은 이제 침례교 신자인데 자살했다. 그럼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 문제 그렇게 이 양반 나한테 편지 보낸 분은 자기들은 모르겠다는 거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 보면은 자살하면 그게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죠. 그냥 대답은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의 죄를 지어야만 지옥에 내려갑니까? 한 가지의 죄만 지어도 지옥에 내려가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 가지의 죄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았다고 그 말이죠. 그 한 가지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죄는 과거에 지을 수도 있고 현재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도 있을 것이고 그 죄의 종류는 남에게 거짓말하는 죄도 있을 것이고 남에게 농담으로서 남 해치는 그런 죄도 있을 것이고 남을 이렇게 훔친 그런 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죠. 주일날 범한 죄도 있을 거고 말이요. 있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죄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은 죄라면은 자살죄라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죄는
죄거든요. 그럼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자살하더라도 잠깐 실수해서 자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남김없이 모든 죄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살죄도 포함돼서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 기뻐하지 않죠. 물론 또 천주교식으로 여기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연옥에 내려가서 연옥에서 또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가서 또 회개해가지고서 용서한 받는다.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건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니까 연옥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건 나도 몰라요. 그분이 침례교 신자를 그러지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가는 사람인지 예수가 누군지 알지 그런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제61문.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61문.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습니까? 대답.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무형교회가 뭡니까? 무형교회는 중생한 사람들만 모인 그 전체 공동체가 이게 무형교회거든. 동서고금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말할 것 없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말할 것 없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정도 총체가 이것이 무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교회를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회개함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거 알지도 못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중생하는 걸 강조하는데 한국의 권신철 목사 모양으로 아무랄 아무시에 어디서 중생했다 골판세 아래던다 그건 아니요. 그건 모르도 괜찮아. 나 지금 당장 현재 내가 볼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가 나의 지도자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선지자이고 그러므로 내 일생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생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목사도 몰라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치 사람의 마음속에 들여다볼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과 하나님만 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신조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세례 줄 때는 목사가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당신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의 구주입니다. 됐어요. 주기도문 외워보시오. 따따르겠죠? 또 쉽게 외워보시오. 따따르시오. 당신 거듭났어. 그러므로 내 세례 주겠어. 그거는 목사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 보고 그걸 가지고 목사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회개하고 중생했구나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 성도가 거짓말했다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목사는 책임이 없어요.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은 세례받았지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우리 지금 아들이 지금 도박하고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맨날 술 먹고 저렇게 하는데 세례 좀 주세요. 구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봐라. 저희 라스베가스에 가서 맨날 도박하고 술 마시고 저렇게 하는데 세례 달래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례 받아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중생하는 게 우선이요. 중생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세례가 온다고. 세례는 속으로 중생하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효에 불과한 것이지 속에 중생이 아무것도 없는데 100번 세례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신정학을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 그 앞에 나가서 이제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사역하신 분들이고 또 목사들 분이니까 바로 말해야 돼요.
윌리엄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퓨리탄 프로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청교도들의 편모, 청교도들의 프로파일 편모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저도 그 추천자 가운데 6명이 이 책을 추천했는데 이 6명 추천자 가운데서 뽑혀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책이야말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아는 데 가장 좋은 책이다. 꼭 필독서라고 내가 썼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윌리엄 파커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무처장이요. 지금 이제 그만뒀지만 이었을 때 이게 나온 데가 언제입니까? 1994년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제정 350주년 기념 행사, 영국 런던에서 있던 행사 그 마치고 와서 앞으로 쓴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존 카슨하고 데이비드 홀 The Glory and Enjo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한다. 이 책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정 350주년 언제요? 1993년 1993년 그때 런던에 가서 신앙고백서 제정 350주년 기념 학술대회 그걸 하고 와서 학술 내용을 기록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는 언제 시작됐고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비싸요. 지금 40불 줘야 사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BTT Banner of Trust라고 해가지고서 BTT는 좋은 책만 출판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좋은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출판사들이 좋은 출판사고 어떤 출판사 나온 책 사면 안 되고 이런 것 좀 분간해야 되고 어떤 학자는 좋은 학자고 어떤 학자는 성경을 회입한 학자인지 이것도 분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그 Banner of Trust라는 출판사는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아주 좋은 책, 100% 좋은 책, 교육주의적인 책만 출판하는 그런 출판이요. 더글라스 제일이 이디라는 말은 에디티드 그것이죠. 편집했단 말이요. 그래서 더글라스가 편집한 것이고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그냥 기독교 교회의 국제 기독교 교회 사전 기독교 교회 사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상당히 아껴 쓰는 것이고 즐겨 쓰는 것이에요. 내 책상 보이는 항상 이 책이 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들의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든가 어떤 책을 썼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신학 용어들 가령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회개, 칭의 이런 것들 이런 성경 용어들을 설명해 놓은 책이 그 책이거든요. 두꺼워요. 한 800페이지가 된 책이거든요. 좋은 책이에요. 오늘 아마 이제 우리 동전여사 여러분에게 이 책을 서적 목록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 보면은 신학생으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서적 목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책이 여러분 가정에 1000권 넘으면은 학교에서 숙제하라고 그러면은 어떤 그 제목을 잡고 숙제해야 되겠는데 어떤 책을 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내가 그 책을 1년 전인가 3년 전에 샀단 말인데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1000권 되면은 복잡해가지고 빔이 돌다 맞아 눈에 안 띄면은 또 산다고 얼마 있다 3, 4일 때 청소하다 보면은 그게 나타나거든. 그 자기는 똑같은 책 2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다. 어떤 분은 3권 가지고 있는 것도 많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그러면 남아 돌아가면은 다른 사람 주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돈 낭비요? 그런 걸 방지하려면은 여기 도서실처럼 이렇게 뒤에다가서 책 뒤에다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다 이렇게 번호 다 붙여가지고서 다 읽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서 여기 넣는 게 이게 주소거든요. 주소 할 거잖아. 200이면은 200할 300이면 300할 적. 100, 이건 철학이거든. 철학. 200은 신학이거든. 제가 쭉 해놔가지고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점점 높아지죠. 숫자가 높아지지. 이렇게. 그렇게 놓으면은, 그 다음 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이번 제목은 청소년들, 록앤롤 음악, 이런 음악에 대해서 좀 강연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런 책을 뽑아가지고서 쭉 그렇게 놓고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하는 법, 그게 적혀있고, 어떤 출판사가 어떤 책들을 출판하느냐, 그것도 적혀있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책 서적 목록이 있는데, 그 서적 목록 하나하나에 이 책은 뭘 하는데 쓰면 좋고,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것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영어 모르시는 분들은 책방에 가서 한국 책방 주인한테 이러이러한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대개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는 번역된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썼지만은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책방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넣고, 그런 책들은 필수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넣는 것보다도 이 책상 뒤에다 이렇게 책상 이렇게 있으면은 이 뒤에다가서 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우리가 학생 시절에 동요집도 우리가 사서 보고 만화니 동화집 사서 보듯이 우리 기독교 성도들도 벌들 이렇게 많이 있어요. 철로역정 같은 거, 저 안 번역에서는 철로역정 같은 거, 또 그분이 쓴 성전, 거룩한 성자, 싸움전자, 성전, 그런 책도 좋고요. 또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 그것도 좋고요. 또 존 밀턴이 쓴 신라원, 복락원, 그것도 좋고 말이죠. 또 세미엘 루더포드, 이 양반이 쓴 서신들, 편지들, 옥중에, 이 양반 전도하다가서 옥중에 잡혔거든요. 루더포드가. 옥중에 쓴 편지가 있어요. 아주 참, 신금을 울려주고,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 맞죠. 이런 것들을 사서 보시고, 항상 신학생은 다른 거 말이 틈이 없어. 책 보기 위해서. 항상 책을 봐야 돼요. 신학생 가운데 안경 안 쓰다 거의 없잖아요. 책을 잡고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책에 미쳐지는 것이 신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나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고, 옛날에 평양신학교 나이 많은 어른들, 길선주 목사 같은 사람, 김이뚜 목사 같은 사람, 그 당시 뭐 있어요? 헬라말 공부를 합니까? 히브리말 공부를 합니까? 노인네들 와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와서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거든.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알아야 믿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 알아야 되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 어디가 쫓겨나게 있으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다른 도리가 없어요.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해야 되고, 신학교 들어오면 저절로 되나? 신학교 들어오면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책 읽어야 되지. 교수는 여기서 뭘 가르쳐줘요? 이런 길로 가라, 이렇게 가라, 이런 책을 보아라, 그것만 가르쳐주지. 내가 여름부터 놓고서 귀에다 대고 이거 내가 읽어줄게, 이렇게 그렇게 안 못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알고서 좋은 책들 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Dowley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hristianity. 이거는 4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오늘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포트레스 프레스라고 루터교 출판사예요. 거기서 나온 책인데, 기원 1세기부터 오늘까지의 기독교의 역사 인문이라는 걸 알죠? 그 처음 이제 소개하는 그 인문, 이런 그 책이에요. 인문. 그 책 보면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건데, John H. Lai 목사는 세상 떴어요. Creeds of the Churches, 교회의 신조들. 이거는 두껍긴 두껍지만은 이제 페이퍼 배우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싸요. 지금 한 7불 정도 사는 것이지만은 기독교의 모든 신조가 다 들어있어요. 감리교 신조고 침례교 신조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필립 샤프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한테 신조 공부했다면서 필립 샤프가 누군지 모르면 그건 공부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사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필립 샤프. 이 사람 평생을 신조학만 가르치고 신조학만 공부하고 신조학에 대해서는 책 쓴 사람이에요.
필립 샤프. 물론 이제 교회서를 쓰긴 썼지만은 교회서 쓰는 시간보다는 신조학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어요. 필립 샤프, The Creeds of Christendom. 크리스նդom 그러면은 기독교계 알죠? 교계라는 것은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있는 교계, 기독교계를 영어로 크리스նդom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նդom, 기독교계의 크리스, 신조들. 몇 권이요? 3권이죠. 근데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3권이고 3권인데 값싸요. 12불. 하나에 그게 600페이지, 700페이지가 되는데 3권이면 1800페이지가 2000페이지가 되는데 12분 내면한 것 값이죠. 세상에 그렇게 싸쓰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몇 권 사가지고서 여러분들도 뭐 신학생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 줘도 괜찮고, 이제 이건 아직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영어 하시는 분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만 미스티우스는 파란 사람이에요. 16세기나 17세기에 파란에서 나온 책들은 다 믿을만한 책들이에요. 요즘은 사지 마세요. 요즘에는 파란 책이나 스커트 책은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타락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만 나온다고. 전부 자유주의. 자유주의 흘러가기 전에 그 옛날 말이에요. 응? 그 옛날 그 좋은 시절, 그때가 좋지. 지금은 좋은 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위시우스, 아주 철두철미한 파란의 개혁주의 학자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Apostles' Creed 이런 것도 있고,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도 있고, The Ten Commandments 십계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Creed of the Creed,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그것을 여러분 사도신경 그러니까 그까지 한 장밖에 사도신경 한 페이지밖에 못 읽겠을 건 아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하나 가지고도 이 큰 책에 한 50페이지로 나갈 정도로 쓰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전능하다는 말 뜻이 무엇인지, 창조했다는 말 뜻이 무엇인지, 창조해놓고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셨는지,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우리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시는지, 이것까지 다 포함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뿐이겠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것도 얼마나 쓸 게 많아요. 동료는 탄생 시작해가지고 말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그런 것이라든가 말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는가 말이요. 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니까 다시 재림하는 거 얼마나 쓸 게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시우스는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글만 보실 분들은 맨 끝에 있는 김의환 박사가 쓴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여기에는 내가 아까 말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들어가 있고, 또 뭐 들어가 있어요? 하이델 드림 요리문답이라든가 그에게 신앙고백서라든가 다 들어가 있죠. 또 도르트 신경이라든가 그래요. 그래서 3페이지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경, 니게아 신경이라든가 아라나시우스 신경, 사도신경, 가계도 신경, 이 대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시간에 배운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그 무렵에 나온 신조가 있어요. 그것들이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지요. 1530년도. 종교개혁하고 나서 맨 처음 나온 신앙고백서가 이거예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 1530년대. 이거는 어디 신앙고백서예요? 독일의 루터파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루터교 믿는 사람들, 우리같이 웨스트민스터에게 말하지 않아요. 루터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다시 신앙고백서 있습니까? 있죠. 우리는 아우스부르크 고백서 있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Second Helvetic Confession,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1보다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더 정리는 잘 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학자들은 제1보다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좀 많이 들어보고 있고, 많이 인용하고,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웰리 컨페이션은, 웰리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먼저 시간을 공부했을 거예요.
가이디 브레아라는 사람이 이 등에 채찍을 맞고 내 혀가 잘리더라도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이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한 그 불교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죠. 캐롤 돌트는 달레스피 튤립 5가지 그 신앙이 있죠. 완전 타락해서 무조건 선택하는 1619년에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큰 네 번째 가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앙고백서 자체의 성격 그 다음에는 라저 캐테키즘 대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러는 건 무슨 말인가 하니 질문의 가지수가 많거든. 질문이 196문이라고 196가지 질문이 기니까 라저 캐테키즘 짧은 거는 질문의 가지수가 작아요. 107개밖에 없다. 그리고 소요리문답은 무식한 사람들, 국민학교 졸업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믿는 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고백서이고 대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 33장에 근거해서 믿는 도리를 어른들 중심으로 만들어낸 것이 대요리문답이고 그 다음에는 웨스트민스터 제종 350주년 기념 행사 써있고 Meaning of Westminster Standard,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어제와 오늘 신앙고백서 만들 그 당시 17세기 하고 오늘의 이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신앙고백서를 다 줘버리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안 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 신앙고백서는 ECT라고 천주교 신자들과 신부들과 개신교 목사들이 합해가지고서 21세기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작해서 세계 선교하자.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 합동 세계 선교기구. 그래서 ECT거든. Evangelicals and the Catholics Together. 이거 누가 한국 있죠? 우리 개신교 측에서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개신교 가운데 누가 주동자라고? 또 잊어먹은 건 알고 자꾸 잊어먹으면 어떡해? J.I. 페코 아셔야 돼요. J.I. 페코 이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이게 쭉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미국이죠 이거? 이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도 뷰티풀 이렇게 내려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난 잘 못 그려요. 뭐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림하고 영 담수한 사람. 우리가 좀 살고 있다면은, 여기에 저기 있죠? 카나다가? 여기에 밴쿠버가 있어, 밴쿠버. 강이 이렇게 흐르고, 밴쿠버가 있다. 밴쿠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밴쿠버. 여기에 무슨 대학교가 있어요? 리젠트 대학교가 있다. 리젠트 대학교. 여기에 신학 교수요, 제페코. 이 사람이 개신교 대표로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대표라고 그러는 게 뭐 그 사람만 들어갔단 말이 아니요. 목사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굵직굵직한 사람이 제페코란 말이죠. 그래서 신학 가르치는 사람이요.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좋지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천주교와 개신교는 절대로 합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교리가 다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령 지금 무슨 성결교 사람이나 또 무슨 순봉 사람이나 둘이 합해서 같이 손잡고 일하자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사사건건이 저렇게 충돌되잖아요. 신앙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 장로교인들 가운데도 장로교인 가운데도 가령 PCUSA하고 나하고 둘 다 장로교입니다요. 나도 장로교 목사. 다 그래요. 하지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아요. 장로교인데 다르다고 이상하다. 분자만 다른 게 아니요. 분모가 다르다고, 분모. 분모가 다르면은, 분모가 다른 건요, 이건 해먹는 거예요. 13분의 1, 더하기 17분의 1, 더하기 25분의 3, 그 다음에 무슨 75분의 1. 계산해보세요. 언제 계산하겠어요? 밤새 빼야 될 거예요, 아마. 다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콩콩도, 그 다음에 또 다 이렇게 또, 분모도 생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5분의 1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5 이렇게 하고,
이제 분모가 똑같으니까. 우리랑 우린 다 똑같잖아, 분모가. 쉽다고. 왜 조금 다른 거? 그건 다 이해할 수가 있어, 조금 다른 거. 근본적으로 리포임드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데 그 조금 다른 거는 그거는 우리가 다 서로 양해할 수가 있어. 근데 공통 밑에 분모가 잘못되는 이거는 큰 일이거든. 장로교 가운데도 분모가 잘못된다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요새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말로 구제불능이라고. 구제불능은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인커리저블. 내가 안 쓸 테니까 외우시라고. 영어 쓰면 영어도 공부하고 뭐 헬라어도 공부하고 뭐 라틴말도 공부하고 뭐 좋았네. 신학도 공부하고. 인커리저블. 구제불능. 원래 뜻이 무슨 말인가? 아니, 고칠 수 없다는 뜻이요. 고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인커리저블이에요. 인커리저블. 우리 부인은 정말 참 잘 써요. 하나 가르쳐 줬더니, 그 다음에 한 번 참가하거든 항상 나오고, 인커리저블, 맞네, 인커리저블. 내가 공연히 가르쳐 줬 내가 가르쳐준 걸 취소한다 그래도, 머리 들어가 뺏기고 어떡해. 뭐, 아들이 잘못해도 운동 안 해도 그냥 인커리저블. 내가 아침에 좀 이렇게 늦잠 자고 안 뛰어도 그냥 인커리저블.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 그제 도저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제할 수 없다고. 아주 그냥 너무 나쁘지만 해도 아무리 타일르고 아무리 고치라고 애써봤지 못 고치는 거 있잖아요. 개구장에 학생 하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선생님 아무리 야단치고 그냥 때리기도 하고 그냥 의자 가지고 이제 들어오려고 복도에 나가서 의자 있어도 안 되지 않아요. 이 사람 인권이죠. 자, 그럼 뭐 지금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Alliance of Confessing Christians는 하버드 대학교 앞에 가서 그때 1966년도죠. 그때 그걸 만드는 거. 뭘 만들었어요? 종교교육의 5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솔라 스크리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리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 이런 거. 그거. 그 다음에 가서는 자유주의 신앙부에서도 봐야 되겠죠? 전체 신앙 거부서 시간이니까. 5번 애퍼레이션, 5번 선언 1924년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Confession of 1967. 1967년도 새신앙 거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뭐 개혁주의가 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보면요, 복음, 지역 천당, 구원, 삼위일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안 나온다고. 좀 뭐가 있어요? 용서하자, 사랑하자, 서로 좋게 지내자, 서로 화해하자, 화목하자,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누가 보면 2장 가서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 평화가 뭐예요? 무슨 평화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잘못된 관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관계, 하나님을 미워하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관계, 이런 관계 말이요. 이것이 화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평화라든가 혹은 또 뭐 반대로 해서 뭐 화평이라든가 또 무슨 뭐 평안이라든가 또 무슨 평강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게 다 똑같아요, 원어에서는요. 그래서 에이렌이라는 말은, 에이렌에는 원래가 이 무지개 색깔이 몇 개요? 7개거든. 7개의 무지개 색깔이 조화되어 있는 것을 원래 옛날에는 에이렌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원 1세기 성경 기록될 당시에. 이게 성경에 들어오면서부터 뭐 어떻게 변했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화되는 관계. 저되게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관계. 응? 좋아하는데 좋아? 이게 무슨 좋다요? 안연수.
좋아. 뭐라 같이. 어? 좋아. 어? 조화가 뜻이 뭐냐고, 조화. 내가 잘못 썼나? 이거 잘 맞아요. 잘. 이거 맞지, 이거? 네, 맞아. 주자. 이렇게 안 써? 맞아요. 맞지? 코리안에 난론비단에 무슨 뜻이야? 서로 맞춰 나왔을 때. 응? 똑바로 말해, 어떻게?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렇지, 잘 그렇지, 그렇지. 이루어 그렇지, 이루어 그렇지. 나가는 맞아. 거죠. 함께 다 같이 일어나가는 거야. 좋아. 이것이 에이레네. 그것이 성경에 돌아오면서부터 뭐라고? 평화, 화평, 평강.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평안, 뭐, 평화 그 말 같은 구약 성경에서 항상 왜 우리 샬롬. 샤, 우리 시브리만 공부해, 시브리. 야, 영어도 모르는데 시브리 발칸디. 샤, 샬롬. 그 사람들 꼭 그걸 쓰거든. 그거 그릴 필요 없이 쓰지 마세요. 그러지 마. 이거 그릴 수밖에 없잖아, 뭐. 그런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이게, 하나, 그럼 이렇게 알아둬요. 샬롬. 그게 제일 쉬워요. 샬롬. 직접, 우리 세종대왕이 얼마나 고마워요. 일본 말도요, 일본 말도 우리말보단 좋지 않아. 그 사람들이 몸자, 잠자 합해져 있다고. 각이 국회고 하면, K자고 R자고 해가지고 가. 기자고 K자고 있다. 우리말은 탁탁 이렇게 몸자, 잠자 돼 있잖아요. 한글 몇 자이면 한글 몸자가 몇 개지? 한글 몸자 다 합해서 몇 개냐고, 자모. 정법에서는 24자고. 맞아요. 모음이 10이고 그렇지. 나머지가 잠. 그렇지. 근데 일본 사람들 51자거든. 그래서 우리보다 못하다. 그래서 얼마나 참 성당이 좋소.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우리 배달민족 얼마나 참 슬기로운 민족이요. 그래, 우리 이북에, 38전 이북에 공산당 김정일 나라의 거기 애국가는 그 애국가 가사 뭐가냐, 슬기로운 이 백성, 거기 나옵니다. 조선은 빛나라 이렇게 나오면 그 가사는 슬기로운 이 백성, 길이 빛나서 그것이 그 사람들 애국가의 가사가 한절 있지만 슬기롭거든요. 한국 사람 보세요. 부지런하지요? 물론, 나쁜 사과도 있어, 썩은 사과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부지런하지, 열심히 하지. 그런 정직하게 살라고 했으지. 어떻게든지 애들 공부시키려구나. 부모들은 희생하지만 애들 너무 공부시키려구나. 학교 선생 하면서 애들을 이제 가르쳐 봤는데, 어떻게 미국 왔어요? 그러면 애들 때문에 미국 왔죠. 그러고서는,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 부모 나가서 이제 투잡, 세잡 뛰거든 이렇게 하니까 부모 얼굴 못 봐요. 와가지고 그냥 냉장고에서 햄버거 하나 끄집어서 먹다 가서는 햄버거 입에 떠 물고는 자는 거. 그러면 저녁에 이제 해가 져가지고서 엄마가 와가지고서 아이고 우리 복동 겨우서 그러고 올라가서 이렇게 재워. 아침에 또 새벽에 올라가서 이러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 애들 때문에 미국 왔다고 말하시냐. 애들은 조금 더 안 돌보면서 욕심 때문에 돈만의 욕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한 적도 있거든. 근데 월남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아이들 때문에 미국 요즘 좀 달라져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애들 돌봐주고 학원도 보내고 뭐 아카데미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다 잘 되지 않아 애들만 다들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말이야 다들 우리 김민철 교사님이 딸도 보죠. 얼마나 잘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백성이라고 머리가 있어요. 왜 너무 더운데도 돈 10대도 아니고 너무 추운 한데도 아니고 우린 항상 좋은 거 온대 여기 살거든. 다하니까 기후도 좋고 사만 사원 있고 말이죠. LA야 이게 뭐 그냥 만날 그래서 찜통밖에 없지만은 한국에 사만 사원이 딱 있겠지. 추나초당이 봄에 꽃이 피지 여름에 칠록이 무성하지 봄에 또 단풍이 아름답지. 설악산 단풍. 또 겨울에 또 눈이 하얗게 꽃이 얼마나 참 좋아요. 난 그런 걸 좋아하는데 요새는 못 보지 않아요. 눈을 볼 수가 있는 찜통도 어저께도 강의해 얼마나 뜨거운데. 그렇지만 한국은 좋은 거예요. 우리 나라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 만세지만 그렇죠? 다이칸 빼고 반짝. 자, 그 다음에 웨스턴 유니버시티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안에 들어가세요. 서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신조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경 꼭대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성경에 입각해서 믿는 도리를 정립해 놓은 것이 그런 신조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가지고서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물론 성경 범위록에 믿는 걸 알죠. 그것을 체계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믿는 도리를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신조거든. 그러니까 어떤 교파이건 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신조가 있는 것이요. 감리교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개교회도 있어요. 개교회도. 독립교회가 뭔지 알죠? 어느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끼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개교회 중심으로 신앙고백사에 목사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교회가 믿는 거다. 그 신앙고백사 가운데 하나가 목사한테 태어날 것 같으면 지옥 가느니라. 그렇게 한다든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려면은 신앙고백서, 역사적인 신앙고백서, 니케아 신경이라든가 아다나슈 신경이라든가 또 칼빈의 기독교 강의 같은 거 역사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목사가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교인들 구분하기 좋겠다 이렇게 해버리자면 그거는 자기 욕심만 채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는 모인 건 항상 하나님께 영광. 그 솔리디오 글로리아. 항상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우리 항상 신앙사상인데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또 코람. 그 다음 뭐예요? 코람? 코람데오요? 코람데오? 그렇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참 공부 잘했어. 참. 그 누구한테 배웠는데 공부 잘하나?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뜻이요. 하나님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공부를 해도 애를 길러도 밥을 지어도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란 말. 하나님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처럼 그렇게 하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딴만 먹을 수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신학을 엉터리 공부할 수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가 함부로 이렇게 단상에서 쓸데없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코람들. 이게 개혁주의자의 사상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풀이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요한 칼빈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마틴 루터는 코람데오. 야, 코람데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럴 때는 레틴말도 좋아요. 레틴말은 간단하면서 그 속에 의미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레틴말 자꾸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신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듯이 그 신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항상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실속 있게 지켜야 되거든.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헌법이 있으면은 헌법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은 대통령부터 헌법 안 지키면은 지금 불성이 있어요. Serve no use.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나라의 시민권자거든요. 한나라의 시민권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지. 그럼 우리의 헌법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지 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제기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 3장 20절 보세요. 빌립보 3장 20절 보세요. 오직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는 미국 시민도 되겠지만은 그걸 육신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헌법 지켜야 돼요. 하나님 헌법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만들어낸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바로 이렇게 한 것이 뭐냐 할 거면 그 신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이죠. 그냥 교리의 표준이에요. regular doctrine이에요. regular 원칙이요.
덕투리아네. 덕투리아.